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을 지금이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서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자신에게 절을 보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험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면 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다 내가 하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그러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험 앞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만 더 먹었으면 하는 작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서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에 대한 욕망도 있고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까지 종류도 그렇고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미끼를 던집니다.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그리고 포부가 큰 사람일수록 걸려들 위험성이 대단히 높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천하만국이 마귀의 것이 아님을 지적을 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렇게 지금 마귀는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이 본래 마귀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본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6절은 마귀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누가 준 사람도 없고 넘겨받은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 마치 다른 사람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아먹는 사기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하만국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만국의 창조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코 천하만국을 마귀에게 하나님은 넘겨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절을 해서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라면 마귀에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절을 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이대면서 유혹을 합니다.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내게 절해봐. 내가 너한테 줄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하고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지나갑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나를 존경하겠죠. 그러자 이 거지가 말합니다. 존경뿐이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선생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이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해준 자의 노예가 된다는데 당신은 당신에게 눈을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숨기는 그런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진짜 섬기면서 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천하만국 모든 것에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모자란 것이 없도록 주셨다면 마귀가 시험을 할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금식을 하신 예수님, 그분에게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께 풍성한 음식을 허락하셨다면 벌떡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자는 너희들 것도 없다고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궁돌과 같은 그러한 곳을 허락하셨다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늘 부족하게 지내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하게 사셨던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역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심을 알고 자기의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만 주시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풍성히 채워주세요. 제발 문제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런 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에 깨닫기에 집중을 하는 사람. 이에 좋은 예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인생의 그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앞에 산적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기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핍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성막에 진열된 신설병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식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제발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19편 34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제 인생이 피곤하고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저는 얼마든지 부족함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를 만들고 오늘 이 모습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뜻만 제가 깨닫기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자람, 부족함, 결핍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기만 하면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부족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그 부족함은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의 훈련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의인으로 백성들은 인정을 해줬다. 그 후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했기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부족함 없이 살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려움과 부족함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는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잘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깨달은 인물 아닙니까? 그는 가난과 풍부에 대처하는 일치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채워졌을 때는 감사하고 부족할 때는 원망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채워짐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그는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터득한 그런 사람. 예수님도 바로 이것을 하셨기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러게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떡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진리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로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분이 채우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사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시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고백이었어요.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계셨어요. 다윗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대신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했던 광야, 감옥, 동굴과 같은 이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대기실입니다. 축복의 대기실. 이 축복의 대기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족함이 많은 현실에 살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총이 임할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의 장소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축복의 대기실로 여기고 거기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면 천하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